죽음에 져서 은혜에 져서 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무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 남자들은 3번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라 해가지고 이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명절이 있다면 부림절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림절. 이 부림절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달월 14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그래서 금년의 부림절은 2025년 3월 14일, 그때 부림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절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예요.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발적으로 만든 절기입니다. 이 날을 지키자 하고,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니까 우리 이 날은 꼭 지키자 하고 자발적으로 만든 절기, 바로 부림절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광복절 같은 느낌이랄까? 또 엊그저께 있었던 45주년 5.18 민주화 항쟁, 이런 날이랑 비슷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뭐 하는가? 부림절이 되면 바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어요. 부림절에.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에스더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게 부림절을 보냅니다. 이 부림절 할 때 부림이라는 단어는 한자어가 아닙니다. 부림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제비를 뽑다, 부르, 제비를 뽑다.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몇 번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몇 월에 할 거냐 한 번 제비를 뽑고, 그 다음 며칠에 할 거냐 또 한 번 제비를 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 여러 번의 제비를 뽑았으므로 복수형을 써서 부림절이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런 식으로 제비를 날과 달 여러 번 뽑았기 때문에 부림, 복수형을 써서 부림, 그래서 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멸절시킬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되죠. 페르시아 왕의 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바사 제국의 왕의 조서는 한 번 그 조서를 썼으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바사 제국의 법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 메대와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게 왕의 조서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철회해 달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 보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에스더가 요청합니다. 왕이 이미 쓴 조서는 뭐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근처에 유다인들이 살면 유다인을 죽이고 유다인을 약탈하고 유다인의 모든 죄사를 탈취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게 첫 번째 조서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조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걸 철회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철회할 수 없다. 그게 법이다. 페르시아의 조서, 왕의 조서는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는 규례, 바꿀 수가 없다.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할까요?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다시 그러면 조서를 써라. 이번에는 유다인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유다인들로 하여금 누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유다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유다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서를 다시 씁니다.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유다인들에게 어떤 방어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서의 내용으로 해서 두 번째 조서가 발행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서를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1절 두 번째 조서의 내용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게 하다. 이제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죠. 방어권이요.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만약에 그들을 치려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치려하는 세력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칠 수 있도록, 그들의 제사를 약탈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약탈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마음껏 싸우라는 거죠.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내일 본문에 보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방어를 할 때 자기를 치려하는 자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습니다.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두 번째 권리에 보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만 보호할 뿐 자신의 생명을 치려하던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아요. 그 표현이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철저하게 방어하는 정도로만 끝나요. 처음에 반포된 왕의 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누구라도 유대인들을 알고 유대인들을 발견하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반포되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조서, 왕의 조서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조서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처리할 수 있나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반포, 왕의 조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서, 첫 번째 율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꼼짝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완불해 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킨 게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왕의 첫 번째 조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반포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조서가 주어져요. 두 번째 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두 번째 조서입니다. 은혜의 조서, 복음의 조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조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금도 많이 어기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많이 짓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불되었으므로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모든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서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극적인 불임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결말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런 극적인 불임절을 보낼 수 있었던 그 통로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학자들 중에는 에스더서의 저자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충성됨,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충성스러움. 이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움이 없었다면 유다인들의 불임절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의 중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중보. 이 에스더의 이 목숨을 건 에크테노스, 간절한 중보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의 불임절은 없죠.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움,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 간절한 중보기도, 이거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중보기도. 바로 모르드게의 충성과 에스더의 중보기도가 우리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충성스러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은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불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왕의 새로운 규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포되었어요.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새로운 왕의 조서,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음이라. 첫 번째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이 반포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 우리가 살 수 있는 법.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 우리가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법. 우리에게 이런 산소망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법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축제의 일로 정하고 대대로 지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불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불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충성하시고 에스더처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새롭고 살아있는 소망의 생명의 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생명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